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왕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팔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절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치유의 손을 내미셔서 그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치유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낙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지만 저희들은 마치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병설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 한인 교회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예배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캄보디아 정부 지침에 따라서 9월까지 이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배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또 평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셔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잘 한 주를 보내다가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하게 하시고 이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 마음에 다짐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고도 많은 그런 증거들로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증거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친히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알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어질까요? 모든 족속,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이제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광야의 그러한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가보면은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보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두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허락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삼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지도자에 반역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신명기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 어떤 규례들, 규약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많은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었겠어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민족에 와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민족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날을 그들은 늘 기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세월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오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그러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포로기를 쭉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레미야 3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어떤 지도자를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에 그냥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민족의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늘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시절에 로마로부터 그러한 식민지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늘 이러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그들 마음속에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된 나라다, 이러한 선민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쭉 인도하신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들 민족 속에 어떠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그러한 이해를 도우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한켠에 꺼림직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이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고백, 베드로의 특별한 이 고백, 이것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난 후에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경고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의미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로 나를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 그 그리스도라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작당해서 일을 분위기를 몰아가지 말라.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마지막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열리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르치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일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달랐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22절에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변했어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항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책망하기를, 말씀하기를, 지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려거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지적을 받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그 자리에서 보통 우리 같으면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그냥 동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따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고달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사상이 더 들끓었겠습니까? 그거는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러한 지도자를 더 아마 바라고 더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것들, 놀라운 이적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메시아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갈등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세족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세족식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자기 발을 씻는 이러한 세족식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착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런 섬김의 종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이 영화로운 세상의 왕으로 오셔야지, 그냥 수건이나 옆에 허리에 차고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그 잡힘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부활의 그 아침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를 부활의 소식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길가에서 길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뭘 그리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가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최근에 이루어진 이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듣지도 못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어떤 일이냐, 뭔데, 이렇게 난 모르는데, 이런 모른 척을 하고 계실 때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자라고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일, 자기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어요. 이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슬펐을 것이에요. 무려 40일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모였던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방언으로, 유다 방언으로 얘기했겠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들이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언어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가 벌써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전에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제자들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전과는 다른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통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이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결론 짓는 결론이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 내용이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설교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이 고백은 주와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 설교, 이러한 것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붙들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계획에 이 일, 진행되어져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마지막 정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언하고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진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그때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니면 유대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아니면 땅끝에 와 있건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음력에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죽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확장하며 또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또 이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